복된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탁, 그러한 제목으로 주의 예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40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깊이 있게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고난당하신 죽으심 부활의 여정을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몸으로 영으로 알아가는 기간이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4월 21일 부활절까지 중간중간에 주님의 날을 뺀 40일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들은 사순절이 이렇게 길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활절, 주님의 날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날은 빠지고 축제이기 때문에 그날은 구별해서 지키는 날이고요. 그 나머지 40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별히 2019년 사순절 기간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준비하고 배우고 훈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사순절은 말씀 묵상 훈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입으로 담고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40일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다양한 것을 우리 다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특별히 영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이라고 하는 말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언어로 차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하다, 부가하다, 부탁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피조물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탁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로 파라데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앞에 놓다, 위탁하다, 증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 다양한 부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장면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맡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와 세상과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화목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서 평강을 이루라고 화평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서 평화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또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충성된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부탁할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아무나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에게나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 12명 있었는데요. 12명 가운데 공평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공평하지
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도. 여러분,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예수님 부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 36절, 37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변화산에 가실 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다 데리고 가시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 그 방에 들어갈 때도 제자들 12명 있었지만 다 같이 가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특별한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장면 속에 들어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부탁하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우리 잘 압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 순간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이 사람을 믿을 만해. 이 사람은 나의 마음을 털어놓아도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부탁하시려고 해요.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탁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하기를 원하시고 부탁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려고 하는 말씀, 오늘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38절이요.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내게 오늘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피땀을 흘리면서 주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합니다. 깨어있으라. 우리 같이 합니다.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위기도 그런 위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악해질대로 악해져 있고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뒤틀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위기 가운데 서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8절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세상이 변하는 속도로 여러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변해가냐면요. 이제는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릴 정도로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순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유영모 선생님, 영성가 어떤 영모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깨어있으면 머물지 아니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에게 머물지 말고 나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내 사는 곳을 영원한 지금양 머물지 마십시오. 삶은 지내는 다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겨울 산길 산중에서 잠들면 죽듯이 이 생의 길에서 잠들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시고 깨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
완전히 혼란 속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가 장악하려고 하는 시대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깜짝 놀랄 만큼 변화 속에서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될지 못할 상황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분별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러분 그냥 이대로 살아간다고요? 이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중심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로 빠져버립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어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해요. 그럼 깨어서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깨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41절 같이 볼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무엇이라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요람 보면 알겠지만 재직 기도회가 있어요. 재직 기도회,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기도는 어디 갈까 고민을 하다가 찾다가 물어보셨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번 소개해줘서 그거 다 믿을 게 못 되고 한번 내가 가봐야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그저께 기도원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시설 잘 돼 있더라고요. 전경도 좋더라고요. 4시간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알거든요. 전국 방방곡곡의 기도원마다 이 사순절 때는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정말 그 라면 박스 그거 하나 들고서 앉아가지고 그냥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자들이 너무 설계 좋아서 그런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주보에 적어놓은 대로 기도에 한번 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예요?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 41절이요. 제자들에게 깨어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지금 예수님이 저 가까이에서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마지막 그냥 한절히 기도하는 그 제자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1시간 못 버티고 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왜 시험에 듭니까? 왜 힘들어집니까?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고백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한두 명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옛날에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어요. 안 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해요. 군사님, 작년에 잔치 잘 먹고 그동안 한 400일은 굶고 계시죠? 안 드시고 계시죠? 삼시세끼 떼박떼박 먹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목사, 여러분 자격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재직, 지성은 자격 없습니다. 저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숨쉼이기 때문입니다. 숨쉴,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영혼의 숨쉬이 끝쳐버리면 6만 남아요. 60만 남아요. 60만 남으니까 모든 것이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는 이유가 육신적인 부분만 남아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영이 정말 때때 말라있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기도를 왜 안 할까요? 기도로 가는 부분 안으로 들어가면 기도와 묵상 그리고 기도와 노동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힘이 들거든요. 다른 부분은 노동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않아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노동. 일하는 거예요. 힘써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다냐.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영의 기도는요,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기 시작하면, 영적인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대화가 뭔지 아시죠? 대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대화인 기도에서 누가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대화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분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대화라며. 예? 주체가 누군데, 우리의 주인이 누군데. 그런데 우리는 꼭 자기가 필요한 데만 잔뜩 주시옵소서 하다가 땡하고 가버려. 그분이 이야기하려고 해도 없어. 예? 이건 기도로서 여러분 반쪽짜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대화라며 대화. 영혼의 호흡인 대화. 여러분 이런 거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듣고 있지만 다른 사람 말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설교는 여러분 더 듣고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말 딱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저쪽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그 교회에 30년 있었대요. 30년 동안 설교했는데 자기가 기적을 체험하고 있대요. 30년 동안 설교 들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래요. 그분이 한 말이니까 뭐 가서 물어봐야 사실 그 목사님 그 말 늘 한다니까요. 자기가 30년 목회를 쭉 동네 아시잖아요. 가까운 동네. 네? 30년을 목회했는데 30년 동안 성도들이 하나도 안 변하고 있대요. 그게 기적이야. 제가 그랬죠. 설교 듣고 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알아요. 강연을 듣고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강연을 들어도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유가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이 예수님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데도 자고 있다니까요. 아니 사람이 기본 양심이 있어야지. 자기의 스승이 지금 정말 죽기 직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곧 죽을 건데 예? 기본 양심이 제자라고 하면서 옆에서 잠이 와요 잠이. 근데 자고 있다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 어떤 설교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거 잘 알고 있거든요.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 듣게 변할 것 같으면요 우리나라 벌써 하나님 나라 됐을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가면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에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체험하고 체득하고 경험하고 느끼게 될 때 그때 조금 변화되는 것이죠.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훈련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연습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예배자로서 훈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훈련과 연습은 뭐가 중요해요? 반복입니다. 반복. 훈련은 반드시 반복. 연습 반복.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한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하려고 무지하게 반복 안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거 알아주세요. 깜짝도 안 하고 계시네. 설교를 변하는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가도 제목은 잊지 않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46절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하는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을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을까요? 함께하기.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부탁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합니다. 함께 가자 하십니다. 함께 가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될 줄만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고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믿음의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제자들 왜 택했을까요? 제자들 왜 택했을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라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까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함께 있으려고 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중심, 핵심 부분을 놓칠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격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함께할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레이첼 라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할아버지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 중간에 내용 조금 소개하려고 해요. 할아버지의 축복. 눈물을 닦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거기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당신이 함께만 있어지면 그 어떤 고통과 시련과 상처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다가가서 함께 표정 바꾸어서 웃어주시고 손 잡아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왜 그랬니?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가가서 눈 잡고 서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함께 가고 있습니까? 함께 안 갔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들은 함께하지 못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부탁하고 또한 부탁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야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님의 날, 우리는 예수님의 부탁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려고 해요.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 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도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